어제 여기 계시던 우리 찬양대원들 다 앉아 계셔요? 손 들어보세요. 역시 의리 있어. 역시. 예. 자,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리를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사 부흥이니까 제가 일반 부흥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어린아이처럼 좀 즐겁고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신 분들, 네, 하나님께서 가을에 돈벼락을 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네. 항상 우리 교사들은 또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하지 않는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내가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 찬양하는 선생님의 모습,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신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학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사를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이들도 은혜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선생님이 먼저 즐거워야 되고, 선생님이 먼저 재밌어야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되고, 선생님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는 시간들은 훈련하는 시간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몸을 틀어서 어제 한 것처럼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어깨를 잡으시고, 자, 옆 사람 어깨 주무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드리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대로. 자, 옆 사람 어깨 잡고 주무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드리면서 살아있네. 자, 어제 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곳에 다 까먹지는 않으셨겠지요? 자, 이쪽으로 몸을 틀어서 어깨를 4번 주무르겠습니다. 몇 번? 대답 크게 합니다. 몇 번?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4번. 시작. 둘, 셋, 넷. 반대로 2번. 시작. 하나, 반대로 2번. 하나, 둘, 반대로 1번. 하나, 반대로 하나. 가운데서 할렐루야. 늦으면 안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할 거예요. 찬양을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신나게 즐겁게 반주. 자, 어깨 잡으시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반대로 모여 반대로 주의 인해 나누면 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둘.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둘. 할렐루야. 이제는 할 법도 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아무 때나 손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2탄 다시 어깨 잡습니다. 4번 주무릅니다. 몇 번? 대답 크게 합니다. 몇 번?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 똑같은 거 안 하자. 박수 4번. 시작.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2번. 하나, 둘, 짝짝. 하나, 둘, 짝짝. 하나, 짝. 하나, 둘, 짝짝. 자, 아시겠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노래 부르면서 하셔야 돼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반주. 어깨 잡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 박수. 반대로 주의 자비가 범비가 2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 하나, 짝.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 찬양하면서 주의 자비가 범비가 2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 하나, 짝.
셋, 스탑. 자, 기억나십니까? 오른손 돌리고 헤이 하면 A처럼 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 사정없이 간질러 줍니다. 똥침 가능합니다. 질러주시고. 왜 두 번째는 왼쪽 사람, 세 번째는 앞뒤 좌우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무나 잡고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교회 처녀 총각들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만지고 주무르다 보면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륜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자리 잘 보시고 헤이호부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헤 오른쪽 자비하심과 헤 왼쪽 은혜로 헤 앞뒤 좌우로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헤이호 헤 오른쪽 자비하심과 헤 왼쪽 은혜로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박수. 반대로 주의 자비가 멈비가 두 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 반대로 주의 자비가 멈비가 두 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하나 짝 하나 준비됐나요? 해 오른쪽 인정사정 없이 해 왼쪽 은혜로 해요 난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50 넘으면 끝났어.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여기 아무리 만져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만지면 안 잡히려고 하는데 이쪽 펴면 이쪽 쳐집니다.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문경 아줌마들 또 셉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말이 어떤 말이냐. 1번 적토마, 2번 야생마, 3번 아줌마. 어느 말이 제일 셀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셨어요? 수호 한 번 더 시킬까요? 예수님 찬양. 자,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한번 예수님 찬양 시작해 보시죠. 단단단단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이번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가 앉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에 부흥회 왔더니 별 희한한 걸 다 시키네. 오늘 교사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기 싫은 사람은 벽에 똥칠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즐겁고 신나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가 앉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시키는 대로 하면 30년 젊어진다니까요. 제 별명이 방탄 목사님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대 웃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떤 팀이요? 방탄소년단. 제 별명이 방탄 목사님입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저를 보고 방탄 목사님 전혀 느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찬양할 때마다 바닥 일어났다가 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데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만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너무 길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같이 찬양할 때만 올라오라니까. 다시 아무 때나 올라오지 말고 찬양할 때만 올라오라니까.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같이 끝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둘 셋 넷.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마지막 다같이 끝까지 들리는 사람이 정신을 집중하니
소화가 되셨습니까? 어제 불렀던 찬양 율동 하나 더 하고 할까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 책자에 몇 페이지입니까? 어제 배웠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 별보다 저 꽃보다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세상 누구보다 나도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 자, 목사님과 율동하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 별보다 저 꽃보다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리 교회 가면 거룩한 담임 목사입니다. 하지만 애들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애들 앞에서는 하셔야 돼요. 자, 손목 풀고 옆 사람 보면서, 자, 옆 사람 너를 사랑한다 하시네. 시작. 너를 사랑한다 하시네. 예수 되는 주일 학교는요, 목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고, 점촌제일교회는 되는 교회일까요? 안 되는 교회일까요? 목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 이성호 목사님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빨리. 자, 우리 목사님 아주 개성 있으시고 특이하시고, 그죠? 애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으면요 재수없다 그래요. 이렇게 개성 있고 특징 있고 세 명이 나란히 서니까 뭐가 좀 형제 같기도 하고. 자, 두 분이 이렇게 서보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서셔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율동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 별보다 저 꽃보다. 자, 스탑. 자, 옆수를 마주 보고서 너를 시작. 너를 사랑한다 하시네. 한 번 더. 둘이가 어떻게 형제분 같아요? 어떻게? 형제분 같아. 너를 사랑한다. 시작. 너를 사랑한다 하시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만지면서 느끼는 것 같아. 뭘 이상하게 막 느끼면서 하시는 것 같아. 후렴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자. 요것도 그거 따라. 사랑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멋있으세요. 좋으세요. 예. 안 되는 주일학교는요,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 나오라고도 안 나와요. 앞에 여선생님 인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율동하겠어요. 그런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박수를 안 치니까 그렇지 우리 다 같이 박수! 그러면 박수 막 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박수가 작잖아. 그래 더 크게 하니까 박수 막 치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야 일어나셔서 더 크게 박수! 하는데 나가버려요. 그런 주일학교는 안 되는 주일학교예요.
되는 주일학교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교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이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중이 세상이 북한의 김정일도 무서워한다는 중이 여러분 이런 아이들 초딩 앞에서요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하고 있다고 해서 애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그런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한 번 더 복습하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간에 집중하는 애들입니다. 10시간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1시간을 앉아있어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오셔서 성공하시려면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내 남편 어느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고 있을까, 내 새끼 기말고사인데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도에 장부 정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가대 가사 외우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맡겨준 교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어린 양떼들, 내게 맡겨진 양떼들, 그 내게 함께하는 내 가족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계 선교를 꿈꾼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어제 단기 선교팀 또 일진이 출발을 했는데 뭐 세계 선교를 꿈꾸고 맨날 모이면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자기 청년부실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제가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들은 니네 교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중국 땅을 바라보고 인도네시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먼저 너희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냐 말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교회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점촌제일교회 성도들은 점촌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 됩니다. 세상 천재 다른 교회에 숨어 더 큰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러한 캐릭터가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전국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여러분 내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제일 좋아야지, 내 마누라가 제일 좋아야지, 내 새끼가 제일 좋아야지.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지요. 나는 이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맨날 옆집 남편이 좋네, 옆집 아줌마가 좋네, 그러면 콩가루집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적어도 이 교회 성도고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세상 천지 5만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천국이고 즐겁고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여기 다니면서 맨날 뒷담화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른 데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 소리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갈까봐 싶어가지고. 근데 밖에 나오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왕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요? 아니요. 그래서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일이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무슨 심오하고 막 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자빠져 자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늦지 않고 일찍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늦장 부리다가 5분 10분 항상 늦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심오하고 깊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사는 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세상이 이렇습니까? 성도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너 자식 잘 키웠다? 너 참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들아, 딸아,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닮았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항상 함께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붙어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나 많이 참 닮았다,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 닮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뱀대가리 속처럼 써가지고 맨날 섭섭해가지고 뭐 반찬 뭐 짜네 다니 하고서 맨날 국수를 주네 안 주네 그래가지고 속이 이렇게 좁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 우리가 교사 부흥회로서 또 오늘 우리가 재직들 성도들, 첫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도 교회 가고 싶어서 만사를 제껴놓고 빨리 설거지 정리하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내가 빨리 성전에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고 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가부터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침에 아이들을 만나러 오면서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이셨습니다. 성령은 열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여전히 맺히고 계십니까?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가슴이 여전히 떨리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아이들을 봐도 목사님 을 봐도 우리 마음에 왜 이런 떨림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응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뭐라고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라고 앞도 못 보는 게 와서 어디서 축대냐고, 그런데도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 민족을 선민을 사상하는 그 유대교에서는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게 섞인 사람들이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왜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꼴을 못 보겠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안 나오는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안 나갈 건데,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물로 뛰어들어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온갖 것 다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은 핀잔 줍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나안 땅 개 같은 여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자기를 개 취급합니다. 우리 같으면 열받지요, 속상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쳐다도 안 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요, 침 뱉고 욕하고 가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남들 앞에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개든 지 새끼를 챙기는 거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무릎을 쳤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그의 딸이 귀신에서 놓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아이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능력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교사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사 구실하고 목사 구실하고 아버지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요,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달과 별은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능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그 빛을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교사로 세우시면 능력 주십니다. 단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를 아버지로 세웠으니, 어머니로 세웠으니, 자식은 내가 교사로 세웠으니,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 5을 맡겨놓으면 애 5을 감당을 못합니다. 전부 팔아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지금 6월달 되면 애들 다 없어가지고 1명 2명 앉혀놓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가부터 성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교회 옮긴다는 소리나 하고, 언제가부터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싸울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회 안에서 장로님들, 목사님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싸우는데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썰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 옮깁니다.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언제가부터 우리 안에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교사들이 능력 받아야 합니다. 왜 애들 5을 줘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팔아먹고, 다른 어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무슨 스킬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또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총회장도 하셨는데 저희 교단이 아니고 이웃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원래 목사님이기 전에 큰 교회 장로님으로 오래 섬기시다가 뒤늦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래 직업이 뭐냐니까 부산에 가면 공동의시장, 자갈치 의시장 아시죠? 그 자갈치 의시장에서 새벽에 고깃배들이 들어오면 고기를 풀어놓으면 그 고기를 중매하는 중매인이 우리 아버지 직업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끝내줍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5번 하고 저녁에 제자반까지 하고 월요일 새벽 기도하고 지금 월요일 저녁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목이 살아남아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여기 1000명이 넘는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요, 그 낮예배 시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마이크 잡고 저희야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귀 막고 죽으려 그럽니다. 조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님이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제발 애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바뀌어요. 애들 앉혀놓고 저희야 이놈의 새끼들 은혜 받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애들 죽으려 그럽니다. 그렇게 애들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분 동안 기도하는 전설적인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애들 앉히고 저희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가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셋을 쳤다가 노홍새 다 떠내려갔는데 곧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혼자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장로님 기도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애들 전부 도망가고 없습니다. 애들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도 안 했는데 미안해가지고 전도사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전도사님 열받아가지고 노아 홍수에 다 떠내려갔어요. 장로님 이미 옛날에 애들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가.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교회 기도대장인데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 어릴 때요 방 한 칸에 5 식구가 잡니다. 내 옆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어머니 한 이불 뒤집어 쓰고 희미한 조롱불 밑에서 머리 위에 요강 갖다 놓고, 요강 아시죠? 이동식 화장실 희미한 조롱불 갖다 놓고 이런 방에서 자는데 우리 아버지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그 희미한 조롱불 밑에서 제 머리통 잡고 저희야 신거리 목사 큰 목사 우리 남동생 장로 사업가 가시나 사모 목사 사업가 사모 목사 장로 사모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목사 장로 사모 가시나 사모. 새벽 4시만 일어나가지고요 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3 때 2시에 잤는데 4시 되면 목사 가시나 사모 장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해드시는가. 저는 그 아버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큰 목사가 됐습니다. 머리통이 큰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가.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무식이 충만하고 촌빨이 날리는 우리 어머니라. 시골에서요 그렇게 잘하셔서 글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머리가 대단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 다 암송을 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 찬송가 500몇 장 안 보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험에 들었습니다. 찬송가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찬송가를 다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 다 가사를 외우는데 멜로디는 다 똑같아. 먼 노래를 불러도 전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주를 가까이, 요즘 노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헤이호 다 똑같아. 여러분 새벽 4시간 되면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야 목사 어머니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희야 목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집에 살아봐. 우리 3남매 고3 시험 치자마자 그 집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더 살면 우린 정신병원 간다. 우리 무조건 출애굽해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 집에서 고3 시험 치자마자 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어머님이 성가대를 30년을 했어요. 난 이건 미스테리. 우리 어머님은 자신이 엘토래. 엘토는 무슨 놈의 엘토? 멜로디가 하나밖에 없는데 새벽마다 들었지, 밤에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들었지, 멜로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난예배 시간에 본 성가대 100명이 넘는데요, 성악가들도 많고 젊은 애들도 많은데 어머니는 자신이 엘토래. 그리고 30년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 나는. 근데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다니다 보니까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 성가대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꼭 끼어 있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점촌제일교회도 있었어.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 성가대가 4파트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면요 6파트가 있어요. 성가대가 숨겨져 있는 2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숨겨진 파트가요 금붕어 파트, 립싱크 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작게 내요. 잘 몰라가지고 표정은 진지하게 소리를 작게, 립싱크, 금붕어 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 두 번째 숨겨진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속한 무소속 파트가 있어요. 어느 파트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엘토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소프라노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남자 파트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남들 신경 안 쓰고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른다. 혼자 은혜 충만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가요 이 사람을 자르고 싶은데도 못 잘라. 왜?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 얼마나 부지런한가. 혼자 가운 정리 나오고 필승이 다 해. 한 번씩 간식도 사.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성가대를 3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냐, 그런 우리 어머님이요 중등부 교사를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최고의 미스터리예요. 제가 그래도 교육학의 전공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해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 밤에 최고의 강사가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박수 3번 시작. 아니다, 이상하다, 약장사 같다는 사람 박수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꽉! 제가 그래도요 CTS를 비롯해서요 제가요 교육에 관해서는요 한국에서 알아주는 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든 교회든 제일 어렵고 골 때리는 애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중딩들이에요. 중딩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외계인들입니다. 특별히 중2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세상 알죠? 김정일이가 옛날에 한국을 못 쳐다내려온 게 그 중2들이 무서워서 못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총알 택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부산에 다대포 때문에 못 내려오고요, 다 대포해가지고. 그리고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요 학교든 교회든 제일 힘들고 제일 골 때리고 제일 어려운 애들이 중학생들이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도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뭐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맨날 몰라요. 왜요? 막 이러고 앉아 있고요. 뭐 어떻게 지났냐 몰라요 그러고요. 예배 시간에 보면요 물어보면 저기 뭐야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딱 가보니까 뭐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제가 뒤에서 야 예배 시간에 쓰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데?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는데 야 하나님 반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여튼 세상이 힘든 애들이 중학생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무식하고 촌발이 날리고 노래도 안 되고 춤도 못 추고요. 우리 어머님 스타벅스 커피가 뭔지도 모르세요. 제가 율동 강사를 20년 했다니까요. 우리 교단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제가 여러분 다 창작하고 만들고 오랫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이 율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요즘도 전화해가 김 목사 니 요즘도 춤추고 돌아다니나 그래요. 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아직도 춤추고 다니냐 그래요. 우리 어머님 내가 어디 가발에 다닌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 율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중학생을 30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이 전공인데요 교육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접촉점도 없고 아이들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그게 30년이 가능한가.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다 우리 어머니같이 무식이 충만하고 촌발이 날리는 분들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었고요, 영어 단어도 뭔지 모르고요, 스타벅스 커피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이 충만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선생님들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언제가부터 우리 안에는요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교사 못하겠다고 맨날 나자빠지고, 연말 되면요 교사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언제가부터 맨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해가 갈수록요 그 옛날 무식이 충만했던 그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그립죠?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요 그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 생업을 전폐해 놓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경학교 새벽 오전 오후 그러고 다녔잖아요. 강습회 한다면 일주일 내내 밥 여러분 싸들고 와서 바닥에 앉아서 애 들쳐업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 선생님들요, 옛날에 저도요 못 사는 동네 산동네 살면서요 동네 애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소독차가 지나가면 동네 애들이 몰려다녔어요. 신근황 소독차 지나가면 동생들 손잡고 맨 앞에 가서 머리 디미르라 그러고 머리 디밀고 다니고요. 두 번째가 여름 성경학교 전도단 북들고 메가폰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늘부터 천국잔치 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오면 쭈쭈봐 줍니다, 김일성 받아줍니다, 공책 줍니다. 그럼 애들이 전부 러닝패티 바람으로 와 몰려다닙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무식했어요. 촌발이 날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20명 덜치 없고요,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르치려고요 침을 튀기면서 하던 그 선생님들 말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요, 지금처럼 여러분 아이들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에어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산꼭대기 기도원, 저 농촌 시골 교회, 퐁당퐁당 화장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퐁당퐁당 화장실. 그런 데 가가지고요 애들 밥 해비겠다고 솥뚜껑 들고 쌀 들고 김치 메고 2시간 3시간 산에 올라가가지고 애들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주방에 그 주옥에 앉아가지고 그 밥 해미긴다고 그 불물 때우면서, 그리고 애들 다 잘 때 밤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선생님들요, 우리 애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 나보다 큰 애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축복해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를 이만큼 키워놓았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 키워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 다스를 감당을 못해요.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상처받아요. 능력 회복하는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요 내가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식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제일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될 때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말기래요. 제가 정말 사랑했고 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런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근데 그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때요 몇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요, 요즘 암이 흔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시지만,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초라하지요? 왜 내가 그렇게 비참하지요? 강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우리 교인들 나가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이럴 때 살려줘야 내가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내가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서, 성도들 앞에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섭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능력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받아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교사들 물어보지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밑을 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요? 천만에요. 꼴통 같은 애들 많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우리 집 내 새끼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의 새끼가 늘 좋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 1년 차 항상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청년 교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교사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 유치부 애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애들이 이쁘긴 뭐가 이뻐? 여러분 애들요 꼴통 같은 애들 많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많습니다. 애들이 좋아서 교사하는 사람들은요 19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왜냐니까 해보니까 안 좋거든. 겪어보니까 안 이쁘거든. 미운 놈들 많거든. 싫은 놈들 많거든. 떼쓰는 놈들 많거든. 애들이 좋아서 교사한다고요? 천만에요.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나온다고요? 천만에요. 겪어보니까 안 좋거든.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안 좋거든. 여러분 목사님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교사할 때 그렇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교사하는 게 힘들다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끄떨어진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반 아이가요 까불고 장난치고 말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걔는요 어제도 까불었고요, 오늘도 까불고요, 내일도 까불 거예요. 왜? 신실한 놈이니까. 걔는 항상 초지일간 까불어요, 떠들어요, 장난쳐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사랑이 있을 때는요 그 까부는 놈이 이뻤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떨어지고 사랑 떨어지니까요 똑같은 놈인데 내가 미운 거예요. 그 놈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떨어지고 내가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내 남편요, 내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는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요 집구석이라고 찾아 들어온 남편이 그래도 이뻤어요. 그래도요 봐줄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왼수 갖고 나가지고 새가 만발이 빠진 문제 호로 새끼야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남편은 어제도 꼴통이었고 오늘도 꼴통이고 내일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2예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중2예요. 내가 장가를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결혼을 36세 결혼을 해서 10살 어린 마누라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를 보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늦게 장가를 갔을까? 지금은 뭐 35, 6 장가 안 간 사람 우리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때는 그래도 목사인데 36까지 장가를 안 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 늦게 하랍니다. 저 장가 늦게 가랍니다. 애들한테만 나 좀 집중하랍니다. 그래서 버티다 10살 어린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지금 중2인데요 이놈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하고만 지내니까 항상 엄마만 찾아. 엄마.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이놈이요 엄마만 찾아.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안방에 들어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요 침대에서 엄마 자고 아빠 자는데 꼭 엄마만 찾아. 엄마. 내가 옆에서 너무 속이 뒤집어져. 나도 한번 불러주지. 어느 날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요 웬일로 아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아들아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 이놈의 자식 내 새끼인데 너 때문에 미워 죽겠다니까. 이렇게 집회 갔다 강의 갔다가 오면요 제가 집에다 전화를 해요. 아들아 아빠 뭐 사다 줄까.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빵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수준 높은 교회 스태프들 우리 집사님들은요 제가 마치고 갈 때 꼭 빵을 사주고 그래요. 꼭 목사님 가지고 가세요. 천 집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수준 높은 회장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 참고만 하세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수준 높고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빵을 사두고 집으로 가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아빠 왔다. 그럼 우리 아들이 막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이놈이 아빠 하는데 나는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빵만 쳐다봐. 얼마나 미운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 찾잖아요. 맨날 하나님 주는 복만 찾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복 주면 좋아하고 복 안 주면 안 좋아하고. 이놈이 내가 빵을 가져왔는데도 나는 안 보고 빵만 봐. 그리고 빵을 들고서 지방에 가서 혼자 막 먹어요. 그럼 제가 가서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가가지고요 아들아 아빠랑 같이 먹자. 아빠도 좀 줘. 그러면 이 목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는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 그래요. 이 새끼는 내 아들인데 막 그냥 한 대 집어받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내 아들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아들이 늘 좋다고요? 남의 아이들이 늘 사랑스럽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늘 여러분 점검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10살 차이 난다 그랬죠. 제가요 우리 집사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보고 도둑님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참 도둑님이다 그래요. 그러나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고 그래요. 너희들 열심히 하면 10살 커버할 수 있다. 그럼 애들이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애들은 유치부 교사하려고 줄 서 있어요. 10살 어린애들 찾는다고.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부산에 있어요. 참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이 예수전도단 YM 출신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도 이상한 걸 많이 받아.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목사로. 아니 내려갔는데 총각 부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대. 계시를 받았대. 뭘 받았냐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나하고 결혼시키려고 나를 서울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라.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도 없고 계시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는 받았대. 그러면서 그 20대 초반의 아가씨가요 3년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여자가 무서워 죽겠어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요, 매일 3년 10시부터 5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밤에 나와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여자가 무서워요. 매일 밤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여자 둘이가 기도하더라고. 교회에서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손잡고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밤에 제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주여 왔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던가. 교회 소문이 다 났어. 교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 두 모녀가 지금 젊은 부목사님 두고 기도한다고 소문이 다 났네. 아주 근데 한 3년이 지났어요. 그 집에서 나보고요, 예배드릴 드려 달라고 오라고 좀 부탁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예배를 드리러 갔어.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새 가구들이, 허니문 가구들이요,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가지고 침대하고 새 가구들이 싹 신혼집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 딱 들어가는데요, 이거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빨리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래 얼떨결에 앉았어요. 목사님 우리 딸내가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작전기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지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알지요.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 작전기도 3년이요 지난주에 끝났대요. 아 그래요? 아이 잘 됐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한테요, 우리 딸이 응답을 받았대요. 뭘 또 받았대요? 다 됐다 준비해라. 다 됐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냉장고, TV 색을 싹 다 사놓은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색을 싹 다 사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다 사놓은 기념으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두 여자한테 영적으로 밀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한 달 뒤에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이 아가씨하고 결혼 안 하면 내 목회 인생 끝날 것 같더라고. 여기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때가 되면 사놓고 기도하세요. 다 사놓고. 하나님 이거 반품 안 됩니다. 하나님 반품 안 됩니다. 사람 주세요.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여러분 결혼해서 10살 어린 마누라가요, 36살 노총각이 결혼해서 사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 되게 이뻐요. 그리고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잘하는가. 아침에요, 피곤한 몸을 눈을 딱 들면요, 우리 집사람 옷 다 차려입고 화장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딱 들면 목사님 까꿍. 너무 좋아. 여러분 저녁에 강의 집회 딱 마치고 가면요, 여러분 다 물 떠다 놓고 발 씻겨주고요, 어깨 주물러주고요, 얼굴 패게해주고요, 뽀뽀해주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안 했을까 후회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얼마 못 가더군요.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 한 1년쯤 지나고 우리 집에 애가 하나 딱 생기니까요, 이 천사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 천사가요, 어느 날부터 잔소리가 늘어나고요, 말이 많아지면서요, 옛날엔 밥을 먹다가 제가 반찬을 남겨도 자기가 알아서 다 먹고 해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이거 누가 먹을 거예요? 애가 배우니까 다 드세요. 덤벼 들더라고. 집에 들어가서요, 좀 TV 좀 보려고 리모컨 딱 잡고 있으면 목사님 집에서 리모컨만 잡고 있지 말고 좀 설거지도 좀 하고요, 뒹굴지 말고 좀 일어나세요. 덤벼 들어. 옛날에는요, 강사로 딱 갖다 주면 딱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이 천사가요, 어느 날부터 딱 강사로 갖다 주면 딱 잡고 다 해요. 그래요. 변했어. 그래 내가 한 번은 불러놓고 야단을 쳤어요. 여보, 당신 너무 많이 변했다.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들고 하는 것마다 좋다 그러고 밥 먹을 때 방귀를 껴도 향기롭다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목사님은 밖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아도요, 집에서는 빵점이에요. 집에서 좀 들어 누워있지 말고 좀 청소도 하고요, 좀 하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보 안 되겠다, 다시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눈에 눈꺼풀이 다시 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눈꺼풀이 벗겨졌으니까 다시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한 달 기도하더니 그 다음부터 잔소리가 좀 사라졌더라고요.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사를 못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 한 마리를 양을 찾으려고 이 목자가 밤새도록 그 팔레스타인 광야 들판 그 무서운 것을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똑똑한 목자일까요? 바보 같은 목자일까요?
이 목자가 똑똑한 목자일까요? 바보 같은 목자일까요? 이 목자는 바보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이 목자는 바보예요. 왜냐니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광야 들판에 나가면요 돌아다니는 양들 많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 양만 나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양만 나갔을까요? 아니요. 옆집 양도 나온 놈들 많아요. 돌아다니며 집 못 찾고 돌아다니는 놈들 많아요. 잘 찾아보면요. 그 중에서 아무나 하나 잡았다가 100마리 채우면 되지. 내가 보기엔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새끼가 그 새끼 똑같은 새끼인데 아무거나 100마리 찾으면 그럼 빨리 잡으면 되지. 근데 이 목자는요 지 양만 찾으러 다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목자 눈에는요 남의 양은 눈에도 안 들어오네. 내 양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새끼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그리고 새벽녘쯤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 양이요 저 구석에요 가시덤불 속에서 울고 있대요. 그 놈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놈을 어깨에 들쳐매고 춤을 추고 즐거우면서 집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 목자가 똑똑한 목자예요? 바보 같은 목자예요? 바보예요. 왜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설교할 때 한 번씩 그래요. 나는 그 바보 같은 짓 안 한다. 왜? 그 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네, 밥도 못 먹었네, 피곤하네. 그러면 그 새끼를 타고 가야지. 그 새끼를 타고 집에 가야지. 왜 그 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 놈을 들쳐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놈을 들쳐매고 집으로 갑니까? 바보제. 그 놈을 타고 가야지. 더 희한한 거, 그 놈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가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한다고 소문을 벌려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을 아침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소잡고 잔치를 했대요. 똑똑한 목자입니까? 바보입니까? 바보지요. 있던 양 나갔다 들어왔는데 소잡고 잔치를 하면 이게 계산이 됩니까? 세상 천지에 불쌍한 소가요 양 들어왔다고 잡혀먹은 소요, 탕자가 돌아왔다고 잡혀먹은 소요. 얘들은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이는 목자는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그 집에 오면서 뭘 한 줄 아세요?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상상하는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저 집에 또 잔치한다, 저 집에 또 잔치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새끼는 처음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새끼는요 지난주에도 나갔다 들어온 놈이고요 한 달 전에도 나갔다. 여러분 교회 옮겨 다니는 것도 버릇입니다. 집 나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놈은요 처음 나갔다 들어온 놈이 아니에요. 몇 번씩 나갔다 들어온 놈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목자는요 온통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집은 또 바보같이 또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놈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잔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요 오늘 잔치하면요 내일 또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또 잔치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언제 하나님 마음 한두 번 아프겠나요? 우리 한두 번 배신했나요? 한두 번 떠났다가 들어왔나요? 한두 번 포기했다가 나갔다 들어왔나요? 그럴 때마다 또 반겨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잔치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우리는 또 어쩌면요 오늘 상처받으면 내일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또 돌아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간다고 삐져가지고 상처받고 도망갈 수 있어요. 뻔히 그런 줄 아는데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맞아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아이가 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지난달에 갔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모처럼 왔지만은, 또 어쩌면 내일이면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올 때마다 반겨주고 올 때마다 맞아주고 올 때마다 안아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귀 먹고 누란 자가 나왔어요.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가 나왔어요. 온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나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좀 희한해요. 이 병자를요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사람들은요 다 보는 데서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네. 그러다가요 한참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요 귀를 만져주시고 막 입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귀 뚫려라 말해라 해도 되는데 그 귀를 만져주시네요. 막 입을 만져주시네요. 그러다가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그러니 그 귀가 열리고 그 입이 분명해지더라.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의 귀는 안 열릴까요? 왜 우리 아이들의 입은 안 열릴까요? 왜 내 자식들은, 내 구역 식구들의 귀는 안 열리고 왜 입은 안 열릴까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안 듣고 왜 그 입은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이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모습을 봅시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요, 그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지,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지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곳에서 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따로 데리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같이 따로 1대1의 만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서 그 귀를 만져주세요. 입을 만져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 귀 먹고 어물한 자를 향해서 너 죄 때문이야, 너 부모 죄가 많아, 사람들은 논쟁하고 손가락질만 했지 누구도 그 아픔을 만져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의 귀를 만져주셨어요. 입을 만져주셨어요.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만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의 아픔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걔들이 왜 그렇게 반항하는지, 왜 그렇게 그 눈빛이 싸늘한지,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그 아이들은 그렇게 냉정한지, 우리는요 걱정만 하고 있지 그 아이들은 만져줘 본 적이 없어요. 상처를 만져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으로 탄식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 병자보다 더 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내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내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늘으로 탄식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해 보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그 간절한 기도 끝에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신앙의 그릇들이 되고 내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사랑, 에바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입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저희 팬클럽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팬클럽에서 오늘 다 1,000원씩 주고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할 겁니다. 저는 노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바보 같아서 좋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짓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죠. 그죠? 노아는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 영감탱이 노망 들었답니다. 밥만 먹고 연장 들고 산에 가서. 저는 한 번씩 상상해 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배를 지었을까? 아마 몇 번이고 못한다고 연장 던져놓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왜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미련한데 바보 같은 짓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할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이쁘고 비싼 나무들은 다 뽑아가요. 다 비싼 값에 정원수로 좋은 집에 팔려가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등 굽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별 가치 없는 나무,
그런 나무들만 산을 지키고 있대요. 교회는요,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 밤에 똑똑한 사람 안 나옵니다. 잘난 사람 안 옵니다. 할 거 많은데 돈 벌어야죠. 주일학교 교사 똑똑한 사람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새끼들을 키우기 힘든데 너의 새끼들 키우면서 욕먹고 그런 짓 왜 합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한 시간을 더 자야지. 못난 사람들이 합니다. 못난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못나야 됩니다.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못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못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시고 만을 이루시고 새벽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도 이 열정, 이 능력, 이 사랑을 가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아이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에 우리 모든 경서노예 주일학교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죠?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오늘 밤에도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불러 하나님의 불러 성령의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복수같이 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바라지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니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 바라지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불러 하나님의 불러 능력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의 손으로 이 밤에 마시고 능력의 장벽 우리를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 한 아이가 있더라도 이 아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이 한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집에서 버림받는 아이들 외면당하는 아이들 하나님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죽고 싶어 자살 충동 느껴서 하나님의 그런 아이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만나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그릇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갑절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외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 아이들 머리 들어서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 아버지 이 밤에 더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우리 밤에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주의 소박에 불러 능력에 불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손이 은혜의 손이 능력의 손이 이들 가운데 강한 발로 능력의 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해 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 바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해 줄 아이가 없는 우리 아이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의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경선호의 모든 주일학교 교회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어제 오늘 이틀 좋은 시간이셨습니까? 내일도 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김신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